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인 겁니다. 갇혀 있다는 얘기는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도 위기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갇혀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잡혀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잡혀 있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질병에 잡혀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우리는 잡혀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시대의 뜰에 갇혀 있는 상황과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단락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그렇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여러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마치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위기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셨나? 따라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시대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셔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어떤 사람은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막 음성을 듣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특히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은 따릅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제발 좀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되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저를 어떻게 만나 주셨어요? 말씀으로 만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만나 주셨지만 내 마음에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이렇게 만나게 되다 보니까 어때? 나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102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말씀으로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여 있고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 대신 그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즉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거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 깨닫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심을 내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청이라는 단어를 늘 말씀드리 따라하세요. 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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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마라고.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주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샤마라는 단어와 쉐마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들으라, 들으라. 이 들으라는 단어가 쉐마인데요, 우리가 경청하고 경청하다는 단어는 샤마거든요. 샤마나 쉐마나 듣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는 듣되 어떻게 들으라고요? 귀 기울여 들으라, 경청하여 들으라, 삼가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아침에 예배에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서 못 나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못 나옵니다. 야, 내일은 주일이니까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에 이런 일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우리 예배가 방해받는 역사가 엄청 많아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더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뭘 도둑질해 갑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요. 뭘 도둑질해 가요? 기도의 시간을 도둑질해 갑니다. 뭘 도둑질해 가요? 소망을 도둑질해 가. 소망을 도둑질해 가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사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라고 깨닫는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나올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 아,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여러분, 온유월에 개들이 더워가지고 막 혓바닥을 쭉 내밀고 떠면 헐떡이잖아요. 물이 그리워서 헐떡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라고 마치 개가 목이 말라서 헐떡이는 것처럼 헐떡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 상태가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내가 주를 사모하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자세는 항상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따라하세요. 첫 번째, 사모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 두 가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집중이 안 돼요.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신문 기사가 나타나 칩시다.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내 문제가 있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시선과 마음이 막 집중해서 그 기사를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기사가 전달되는데 내 문제가 막 해결될 것 같아. 그런 걸 막 다운받아가지고 막 반복해서 듣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간절함과 사모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사모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뭐예요? 반드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신대요. 그냥만 있는데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요,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유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경청하고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반드시 문제의 마스터 키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10시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라고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면 마음속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데 저런데 내가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때요? 그 자리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 지난 금요일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오늘 선포기도라고요. 선포기도. 할렐루야. 선포기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부여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3장 20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야. 네가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난 기도했어. 기도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도했다면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때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 농부가 곡식 종자를 뿌릴 때에 이런 종자는 이때 나고 저런 종자는 저때 나고 종자들마다 싹이 나는 속도가 다 달라요. 싹이 나는 때가 다 달라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마치 곡식을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은데요. 이 기도는 이럴 때 응답받고 이 기도는 저럴 때 응답받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너희가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내 이 억울한 일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귀찮은 거야. 귀찮아, 응답도 안 해. 그랬는데 이 과부가 자주 가서 할렐루야. 귀찮게 했더니 귀찮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내가 귀찮아서 들어준다. 귀찮아서도 들어줄 수 있는 재판관인데 하물며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할렐루야.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때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기도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에 일하셔. 기도에 그 일거리를 가지고 일하세요. 그런데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사, 사람을 지으사. 할렐루야. 여기서 지으사라는 그 단어가 일한다라는 단어예요. 일한다는 단어. 지으사라는 단어가 일한다라는 단어인데, 아싸라는 단어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했더니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들의 기도가 여호와께 상달된지라. 여호와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야,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일할 거야. 기도하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일할 테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선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물론 하나님 알아서 해주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는 대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대화가 끊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우리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를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일주일 만에 만나서 5시간이나 대화할지 모르겠어. 얼굴만 삐쭉 보고
우리 둘째가 지금 저 수원에 지금 자취하거든요. 자취? 직장 사람하고 자취하는데, 통화는 가끔 하는데, 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 아빠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야. 왜 토요일 날은 아빠가 교회에서 말씀 준비한다고 막 있지? 늦음에 가보면 누워가지고 이제 아빠 얼굴 보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어제는 가가지고, 야,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막 잠자리에 들고 있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야, 아빠 왔어. 뭐예요? 대화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막 얼굴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어때요? 대화하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거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거리를 가지고 어떤 사건을 만들어 가셔요. 할렐루야. 저기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마치 도공이 진흙을 빚어서 이건 뭘 만들까? 저건 뭘 만들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이 집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지? 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지? 이게 여기서 만들어 가신다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에 성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에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기도를 들으시고 저 이집트 땅에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그들을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취시켜 나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이루고야 만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야 만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의 결말을 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앞에 비록 네가 갇혀 있느냐? 네가 비록 갇혀 있느냐?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라. 그러나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기도를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다. 성취시켜 나가고 있다.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기대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내가 보여줄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 5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이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간다. 그건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과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지금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니 참호와 칼을 대항하며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불신앙과 불신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얼굴을 가리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사.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끝까지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만 끌려가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할렐루야. 내가 그러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러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 거 내가 알아. 네가 지금 매여있는 상황인 거 알아. 그러나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거리를 가지고 너에게 기적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본문 속에 나타내는 네 가지의 기적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치료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할렐루야. 치료하다.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은 무한하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 아들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시끄러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주님 그냥 가시지요. 잠깐 저를 저 사람을 불러라.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준 줄 믿습니다. 우리 치료 하나님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문둥병 나병은 백성들과 분리해서 살아야만 됐어요. 갖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님 그냥 선생으로 말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때요? 그 문둥병자들을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 참, 여러분 믿고 순종히 갔더니 가는 때에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수르보게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모욕적인 언어를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입 마땅치 않아.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아요? 먹지 않습니까? 나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따라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라라고 했을 때 자기 딸이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어때요? 여러분 이처럼 치료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 만남.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였지만 뭘로 만났습니까? 목소리를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수르보게의 여인이 어때요?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불렀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저 앞에 1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그렇지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시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면 고침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고쳐 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에 앞서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역사했던 사역했던 선자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어때? 결국 우상 숭배하다 멸망당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처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네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민족의 질병도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적어놨어요. 주보를 한번 펴봅시다. 주보에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때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할렐루야 수갑을 깨뜨리고 옥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베드로가 갔더니 믿지를 못한 거야. 자기들이 기도했으면서 못 믿는 거야. 아니 어떻게 여기 나올 수가 있어? 지금 갇혀 있잖아. 성령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온전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가 옥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따라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7절 같이 읽어볼까? 오늘 본문의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따라합시다.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우리가 매여 있습니까?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제사 명하시면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에 따라서 용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아끼는 내 저거 깨뜨렸지 뭐야. 조심하지 그랬어. 글쎄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했어. 됐다. 아무리 이것이 귀한들 너보다 귀하겠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베푸시고 그러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죄를 자백할 때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사해 주시며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볼까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피가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나를 통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그들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들은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무슨 말이면 이런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봐. 하나님 정말 계시네? 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거리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치료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기도로 깨어있겠나이다. 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나이다.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니.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론을 우리가 맺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